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단들의 특징과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저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러한 말씀 같지만 참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단의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거스려서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만들어 진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의견들이 다를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서로 생각하는 바들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의 의견들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른 의견들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요, 이런 사람들을 잘 쫓아다니고 부추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 신천지와도 같이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은근히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부추기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는 교회를 위하는 척 하다가 어떤 분쟁이 시작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불평과 불만들을 부추기고 교인들을 선동하며 교회를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특별히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헌금을 강제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병을 고친다거나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강제로 헌금이나 돈을 요구하는 데는 아예 가지도 마시고요.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떠한 특정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을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전천년설이 맞냐든지 후천년설이 맞느니 또 휴거가 전 3년 반에 이루어질 거다 아니면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거다 이러한 특정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을 꿰이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활한 이론으로 성도들을 꿰어나는 자들이라고, 이러한 자들은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처럼 이단들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왜곡시켜서 그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꿰어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로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로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기 교회가 가르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틀렸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자기 말만 믿어야 하고 구원은 오직 자기 교회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세 번째는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외에 다른 것들을 애드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일경은 원리 강론이라는 것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들은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세계 번역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성경책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은 그 교주가 말한 것을 성경책에 쓱 끼워 넣어서 그것도 성경인 것처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더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함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그런데 통일교 문성명인은요, 살아있을 때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신앙촌 박태선이는 자기가 천부라고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 지금도 있습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처에 깔려 있고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아멘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여기저기 그냥 병을 고친다, 예언을 한다는데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우리들이 이처럼 함께 모여서 밴쿠버 사랑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축복인 줄 믿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들은요, 휴거나 하나님의 심판날을 자기들 멋대로 정해놓고 그것을 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지막 심판날을 정해놓고 있는 집단들이나 단체들은 전부 다 이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이 말씀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자기들이 마지막 날을 받았다고 전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단들의 특징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요. 이러한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를 하라고 말씀을 했죠. 아무리 미워도 그 영혼의 구원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으라고 했죠. 끝까지 인내하며 품어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7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면서 이단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즉시 그들을 떠나고 그들과의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 이단의 작은 불씨가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고 잘라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들으시면 좀 웃기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하고 헌신하며 희생하고 섬김으로 봉사를 잘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에 잘 순종하고 헌신하며 희생으로 섬김으로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맞서서 싸울 수 있으려면 첫째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길 원하시면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마서 강해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설교한 담당 목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전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여쭤보십시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물론 우리 교회 목사들이 실력도 있어야 하고 실력이 있으려면 열심히 말씀 연구를 하고 공부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전원식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최고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웃기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웃기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과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가 정말 최고야. 우리 예배에 한 번만 와봐. 우리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한번 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아? 와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그 대화 가운데 위로를 많이 얻을 거야. 우리 수요 찬양 예배가 있는데 한번 와서 한번 참석해봐. 얼마나 찬양과 기도가 뜨겁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최고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정말 최고야. 믿으시면 아멘? 영 시원치가 않네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어느 성도님이 와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비난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요,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설교 말씀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나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와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님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안 그랬다고 그러시면서 머뭇머뭇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서 또한 이 목사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비난하시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은혜 받는 성도들을 원하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하는데 왜 계십니까? 하고 떠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처럼 나는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라고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그리고 목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웃기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성도의,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이단들이 접근을 해오든지 그 어떤 이단들이 교활한 말로 미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요, 저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란 그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이란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갔듯이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죠. 예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 목자를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고 목사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들과 비교하며 그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들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성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불만과 불평만 쌓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왕에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가 최고가 되어야 하고요.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사가 되어야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신감과 성도에 대한 자신감과 프라이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데 기웃거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단들이 접근해 오기만 해도 거기에 그저 솔깃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회가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프라이드와 성도로서 정말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길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도 목회자인 저는요, 저 자신을 잘 알거든요. 물론 저 자신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잘 아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래도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정말 잘 전하려고, 이 복음을 잘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정말 올바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넘어뜨리려고 날뛰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기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김과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신 우리 예수님에게 이 승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꽉 붙들고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며 서로 헌신하며 서로 섬겨줌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 땅에 남기고요.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칭찬과 상급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와 풍성한 축복의 삶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 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회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단들의 특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목회자도 사랑하며 이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며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남은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